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각 주의 은혜와 은총의 풍성한 장중 되게 하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사랑과 자비가 흘러넘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요동치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존귀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장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 일치월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예지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예지 능력이 도출된 때를 한번 상기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만이 가진 감정이라 남들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튀어나오는 그런 능력들을 억누르고 별반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쏠리면 집착이라는 새로운 마음의 병을 얻을 것만 같아서 애써 억누르고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당부합니다. 나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어느덧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다시 한번 지난 날을 회상하며 그런 예지의 능력을 한 번쯤 구사해 보고 싶은 감정이 표출됩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게 됩니다. 이웃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그런 예지의 능력을 사용해 보지만 결과는 싱겁게 끝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마음을 돌이켜 세상의 물결 속에 파묻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기가 나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도전을 해봅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여러 소문이 퍼집니다. 좋은 이야기이든 나쁜 이야기이든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를 계기로 한 번 더 자신을 정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는 비상한 예지의 능력을 갖춘 자가 아닌 모양이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고 세상에 파묻혀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은 한편은 계속해서 자신을 믿고 도전하고 시도해 봅니다. 실패자로서 결국은 인생의 실패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반전이 돼서 기세 좋게 인생의 승리자로 우뚝 설 것인가.
승패는 병가지상사라. 결국 이기고 지는 것은 하늘의 운명이라는 말로 이 모든 것에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게 됩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맨 마지막에 말끝은 결국 하늘의 운명이라는 말로 결정짓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좌우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욥기서 2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 딸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내가 지나던 끝이 되었으면 하고 말입니다. 돌아보면 종래 돌고 돌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그 징조가 다릅니다. 물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과 처지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의 관점과 예지의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작은 예지들을 하나둘씩 가끔은 성사시켜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좋아서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혹은 뭔가 될 것 같아서 했더니 됐습니다. 가끔씩은 작은 예지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사시켜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성사시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하나가 큰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움터서 새싹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작은 하나가 큰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것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 됩니다. 물론 작은 것에서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8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은 장래일을 사람이 가르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일은 누가 가르칠 것인가?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 전에 반드시 무엇인가 느끼는 감정이 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럽니다. 일을 시작하려면 무슨 감이 좀 왔으면, 뭐가 된다고 하는 확신이 좀 왔으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일의 성사는 언제나 성공과 실패가 있으며 어쩌면 그 중 하나가 나에게 선택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실패의 쓰라린 상처들이 너무 많아 첫 발을 디디기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재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첫 발을 어떻게 디뎌야 성공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제2의 권력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최악의 빈자라도 서로 협력해야 할 때는 협력하고 협조하고 협동해야 꿈을 성사시키고 만들어내고 완성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권면입니다. 이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의 실현을 위해서는 상하 좌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 관계없이 협력하여 일을 성사시키고 도모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과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함께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의기투합게 하셔서 그 꿈을 실현 가능성 있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요, 기생 라합과 여호수아의 협력이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생 라합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또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선량한 민간인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생이라고 한편으로 제쳐둔 것이 아니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 선량한 죄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전쟁에 승리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쟁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지휘고하나 상하 좌우의 구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만든 유전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꿈의 실현을 위해 도울 자를 세상 유전에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와 함께할 때 순풍에 돛단 듯 일사천리 파죽지세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생 라합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은 여호수아를 보듯이 말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모든 것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점은 네 것, 내 것 정확히 구분해 놓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는데 말입니다. 이미 선과 경계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네 거와 내 거. 그래서 간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 틈새 속에서 어떤 모사가 판을 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호리차가 천리차가 되고 그 사이에 점차 조금씩 간격이 벌어지고 그 간격 속에 오해와 의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호 비방과 악담이 점차 거세지고 결국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며 종래에는 각자의 길로 각자가 가는 파국으로 치달게 되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협력할 자가 구해지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 그것으로 자기의 꿈을 성사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사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세운 상대가 더 잘 나가는 것을 보고 간혹 시기 질투하여 그를 중상모략하여 중도 탈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세운 자의 분풀이는 될지언정 나중에 필경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곁에 있는 다른 사람도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와 협력하게 될 때 언제나 합심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발은 언제나 탈출을 위한 비상구에 가까이 둔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결속 협력이나 협조는 사실상 알게 모르게 간격이 유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지난날의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그런 일들의 속에서도 끝까지 격려하고 올려주고 함께한 모습이었다면 설사 오해와 의혹, 시기와 질투의 순간까지도 상대방은 협력과 협조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를 믿고 함께 했을 것입니다. 배신자나 배반자는 누군지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심으로 깨닫고 진심으로 협력한다면 필경 성산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차례 장인에게 속임을 당한 야곱은 이를 인식하고 항상 결별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실행에 옮겼고 장인은 큰 손해와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성을 가진 왕의 모습에 요셉은 전심을 다해 협력했고 결국은 당시의 최고의 정책으로 중동 전체에게 출중한 인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세상은 변화무쌍하며 돌고 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자신을 위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상합니다. 그리고 한쪽을 주시하며 다른 한쪽을 살펴봅니다. 과거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서성이다 라며 과거의 일을 살펴보며 실패의 근원을 찾고 미래를 다지고 그 속에서 성공의 징조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어떤 이들은 현재를 잘 살펴보며 미래를 주시합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의 징조들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예견하고 미래에 있을 자신의 역할을 위해 열심히 주시하며 마음에 새겨두고 종합적으로 예견합니다. 물론 변화무쌍하고 요지경 같은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재벌들이 사방 각처에서 일어나는 것 보면 결코 덩하니 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타고난 기질과 성격으로 미래를 느끼게 하는 징조들을 예견하기 위해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이라는 미래의 문을 두드리며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성공자와 실패자가 극명하게 갈리고 그들의 미래도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다 자신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타인보다 한 발자국 먼저 딛고 간다는 것은 실로 많은 변수와 차질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만족한 롯은 경영 철학이 변질되어 버렸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처량한 신세로 동굴 속에서 후회의 세월을 보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갈망하는 그들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고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무쌍하고 급변하는 요지경의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믿고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빠져나갈 길들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비몽사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윗을 통해 이해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울 왕의 군사들에게 보이되어 사경을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는 빠져나갈 길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도울 자, 함께 할 자, 그리고 위급함을 막아줄 자를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시로 엄청난 변화의 증명해 보여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인 요셉과 국무총리 요셉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믿고 준비된 자에게는 준비된 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7년 큰 풍년과 7년 흉년이 나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에게는 보편화가 느껴질 때쯤입니다. 잘 될 때 못 될 것을 생각하라 말하면 핀잔을 줍니다. 잘 되는 일에 초를 친다고 험한 핀잔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 되는 줄 알고 흥청망청하다가 결국 사달이나 폐가 망신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될 것 같아서 투자했는데 사달이 나고 폐가 망신당한 경우가 지금은 너무 많은 것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왜 그럽니까? 한 해, 두 해 잘 됩니다. 3년, 4년 잘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못 될 것을 예비해 놓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잘 되니 또 잘 되겠구나 하고 정신이 해이해져 못 되는 것에 대한 방비나 대비가 부족해집니다. 바로 그때 생각지 못했던 혹은 설마 하고 잊어버렸던 흉년이 속절없이 다가옵니다. 그 흉년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몰락됩니다. 얼마나 속절없던지 어떻게 방어나 대비할 사이도 주지 않고 벼랑간 허물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야속하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함몰되어 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등한시했다가는 큰 황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환경이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큰 풍년이요 계속 잘되니 모두가 즐겁고 기뻐할 것입니다. 조심한다고 했지만 한 해 두 해가 가고 계속해서 횡재가 계속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슬며시 방비책을 대비책을 놓아버립니다. 느슨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씀씀이가 커져 줄이기가 어렵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씀씀이가 커져 버렸습니다. 이젠 줄이기가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풍년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들이 결국은 흉년의 기세에 꺾입니다. 큰 풍년이 계속 온 것 같이 흉년도 계속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씀씀이가 커진 상태에서 무너지는 것은 명확낙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대비한 사람에게는 넘을 수 없습니다. 대비한 자가 그냥 자기 생각과 예견한 대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대비하고 예비한 자에게는 결단코 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에 의해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요셉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예비하고 대비하는 자에게는 오늘은 고통이지만 미래는 힘이 창대하다는 권면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사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고 겸손히 대비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대비하고 예비하는 자에게는 징조의 때가 가감없이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은 큰 풍년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속절없이 다가오는 흉년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큰 풍년에 작은 흉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의지하여 큰 풍년 뒤따라오는 흉년의 때를 압니다. 그래서 방비하고 대비하고 예비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흉년의 때에 그를 우뚝 서게 만듭니다. 큰 풍년의 때 요셉이 우뚝 선 것 아닙니다. 다 기잘났다고 합니다. 흉년의 때에 그때 보니까 요셉이 우뚝 섰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큰 풍년 때는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로워서 풍년이 계속 된 걸로 호도하고 오인합니다. 그래서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흉년이라는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달리 봅니다. 난세의 영웅으로 요셉이 선정되었고
그리고 요셉의 명성이 더 높게 휘날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만경창파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풍찬 노숙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망고 풍상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지나가게 하시고 당대 최고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단 한 번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뜨거운 불구덩이와 굶주린 사자굴에서도 입을 막아 보호하십니다. 풍전등화 앞에서도 전체 민족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나중을 더 창백해 역사해 주십니다.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느끼는 징조를 주어 피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대비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섭리의 천계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들,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특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일치월장 승승장구의 만복이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은 협력자를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바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간합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려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각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거로 인해 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양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소망인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만은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그리고 적각 완쾌될지어다. 완쾌된 그 자리에는 강건함으로 채우고 건강케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